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아들, 아버지와 하나 되어 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할 때 어떤 점이 하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부분에서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 결코 놓치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아들 없이는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 이 장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게 동일 본질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만물보다 크신 점에서 하나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생을 주는 데서 빼앗기지 않는 데서 무한한 능력,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시고 계시지 않는 게 없으시며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말이죠. 그런 만물보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려면 만물보다 크다 이런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물보다 크다는 점에서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거짓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영어하고는 문장의 구조가 틀리죠. 의견 일치, 어그리먼트 이거지. 여기서 옛날에 그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동일 본질,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걸 주장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죠. 호모 그럼 같다는 것이니까 우스 이건 에이미의 명사형입니다. 있다 이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것,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눈뜨게 했는데 이걸 전혀 믿지 않고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한다 이리 얘기하시니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선한 일인가 신성모독인가 이거를 따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이러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감히 너 따위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하느냐 이거죠. 돌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하나님이 돌로 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신명기 13장 5절에는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게 만드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들은 돌로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미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상대로 이번에는 당신을 죽이고야 말겠어 이렇게 좀 까분다고 할까요? 철없이 날뛰는 꼴이지요.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본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돌팔매질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돌로 치려 하는 거지요. 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언제나 의롭다. 이거는요, 사실은 로마 교회가 교황제들이 또는 교회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가 가졌다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페리, 블라스페미아스. 기본형은 블라스페미아죠. 페리가 이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블라스페미아스가 이격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모독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칼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침해당한 오펀드 이거죠. be offended 이렇게 되거나 insulted 모욕을 받을 때 이런 게 신성모독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당당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성모독일 수 없다. 오히려 권리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너를 돌로 치겠느냐? 이거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게 이제 출애굽기 4장 16절 또는 여기 있는 대로 시편 82편 6절 이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6절은 모세를 가리켜서 네가 바로 앞에 이게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또 모세는 아론 이집트 왕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같이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자들에게 신같이 행동해야 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신이라 이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찾겠다고 까불고 있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누구 믿는 거예요? 지네는 믿는 것도 아니지만 악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 목사가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꽉 잡고 있다. 하나님도 까불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신성모독이잖아요. 성경이 신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건 시편 82편 6절 아삽의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은즉. 이거 35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헬라어 원문은요. 앞에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는데
성경은 폐해질 수가 없다. 루소, 풀리다, 해체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없어질 수가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도 증언했는데 너희는 성경 안 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때도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36절 결론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 아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당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인가 신성 모독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선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했듯이 우리도 양자된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아들,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렇게 말씀을 37에 39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37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이거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나는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일임을 믿어야 된다. 쥐들을 위한 구원의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수전절 날에 맹인도 고치시고 성전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밝히 비치시고 말이죠. 지금 이게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도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겠죠. 이 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제자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한 건 다 이런 거야. 내가 한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아닌 거 드러내봐. 이래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한 일에 아버지의 일이 아닌 것이 있는지 봐라. 우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NMOE, 호파테르, 카구, 엔토, 파트리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NMOE,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카구, 나 또한 파트리,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보다 하나 된다는 게 더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오륜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부자 유친이라는 말을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만이 있다. 이게 말이죠. 이거 굉장히 진한 표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과 제 사이에 다른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요새는 좀 뭐 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주라고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맡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달라고 그랬어요. 없어서 못 주면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거를 부자 유친 말고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게 진짜 멋진 부자지간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할 부자지간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걸 인생으로 말하면 최고 인상의 낙으로, 목표로 온전히 그것만을 실천하는 거며 사는 거죠. 크게 행복이요, 목적이요, 뭐 온갖 게 다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집약된 표현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비단 의견의 일치. 뭐 몸이 섞어서 하나 되는 거겠습니까? 섞어봤자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도 분신같이 따라다닌다고 대단해 보이지만 말이죠.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됨의 반복이에요. 수전절의 끝장면입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수전절의 의미와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을 다 밝혔어요. 그런데 쓸쓸히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보시며 거기를 물러가신 거지요. 목회자들, 저는 뭐 많은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쓸쓸한 퇴장일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지금 성도님이 안 계시고 어렵고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고 하실 일 다 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쓸쓸히 그 장면을 물러나시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쓸쓸히 물러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나셔서 당신의 제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다시 요단으로. 무슨 일이 안 될 땐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십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안 될 땐 내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것, 깨달음을 얻었던 것, 예수님이 주신 꼴을 먹였던 그 장면, 그 장소, 그 분위기를 살려보자. 그래서 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던 그것, 정말로 자기 민족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역청과 메뚜기로 삶을 영유하면서 민족의 회개, 하늘나라의 오임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꿈꾸는 자들이 돼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적이 아니라 오직 설교만을 행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필코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당신의 길의 예표라고 보여줍니다. 42절 말씀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물러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력하게 증명해 갈 때 그 삶을 실천할 때 믿는 자가 많았다. 폴로의 에피튜산 에이스 아우톤 에케이 그런 곳에 거기 에케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를 실천하는 삶이 믿음으로 이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며 실천하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앙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되기를, 그렇게 실천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